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요 사이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 분들. 걱정이 생기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고민이 생겼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잘들 나오셨어요. 오늘 밤에는 사는 길, 죽는 길도 있지만 사는 길이 뭔가,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에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몇 사람만 더 죽으면 돼요. 거의 다 죽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고 이제 여인들과 그 자녀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미 다 이제 이 말씀대로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자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길,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죽는 길을 택했어요.
축복받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저주받을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면 부모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고생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고생 많이 해요. 부모가 평생 바르게 못 살고 재산을 탕진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그 자녀들이 물질로 고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부모에게서 배운 거는 나쁜 짓 한 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본 손주들, 그러니까 적어도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로운 믿는 가정을 세운 이런 경우는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부모가 바르게 못 살아서 부모가 죽기까지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야 돼요. 왜요? 그 부모가 다 죽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부모들이 죽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서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죽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많이 범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기다려 있어야 돼요. 고생 찍싸게 해야 돼요. 부모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주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저 근본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둘째로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살기 곤란해도 세상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으세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난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늘 불안해했고 늘 걱정을 했고 늘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때도 있지만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될 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모든 것이 참 더 좋은 일을 더 잘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속상하고 고민하다가 막 원망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하고 그냥 막 분통을 터뜨리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로 인도하실 때는 나중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열왕이 나온다고, 왕들이 막 나온다 그랬거든요. 큰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아들을 그래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365페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365페이지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믿음으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이에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창하게 되고 아주 그냥 그 자손들 가운데 열왕이 나오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약속받은 자식인데 아니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번제로 아들을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땐 난 바치면 된다 이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해가 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어요.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할 때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대체 믿지를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내가 믿어주지를 못해. 항상 내가 의심을 해.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자꾸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을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말은 하나도 그거는 믿을 만한 말이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러고 하나님을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왔을 때 혹시 도둑놈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 218페이지 찾으신 분은 같이 해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고 하지도 않고 또 따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23절에 보면 또 나를 뭐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뭐 의심을 하고 그렇게 참 모독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죽여주마 하고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하나님을 못 믿어도 보통 못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말입니까? 자, 이런 말을 하니까 28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찾으신 분은 2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려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16장 12절 볼까요? 얼마나 또 기가 찬 소리 하나 보세요. 16장 12절.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 저주받을 소리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아주 정말 저주받을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13절 보세요. 네가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내서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애굽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게 저주받을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평생 노예 생활해도 살다가 노예 생활하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나. 27절을 볼까요? 너무너무 이런 저주받을 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 나와섰어요. 3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6절 35절이군요. 글자를 잘못 봐서.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고 거기에 동조한 250명의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축복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하여 축복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또 그 앞에 15절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는 길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사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는 길은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4절에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언제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증오의 영입니다. 증오. 그리고 악한 영입니다. 불의한 영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요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마귀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선을 구하는 것, 선을 사랑하는 것. 아멘. 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의를 행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진실히 살려고 하고, 이것이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악한 마귀를 따라가면서 악한 짓을 하고 불의한 마귀를 따라서 불의한 짓을 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렇게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된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악을 미워하게 되니까 미워하는 것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사는 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영생을 얻은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옥이 돼요. 지옥. 이 살인자,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10번, 20번 죽였죠. 마음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11절, 12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의 영, 13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고 그게 사는 길이고 아멘. 악을 행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은데 아주 초급에 속하는 악한 자는 자기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아주 악한 자 중엔 제일 아주 작은 악한 자예요. 그 다음에 초급, 중급, 특급이 있는데 중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한 일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것. 이건 아주 더 악한 자예요.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초급에 속한 악한 자예요. 중급은 뭐냐? 자기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굉장히 해를 주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특급으로 악독한 자. 그거는 자기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이거는 아주 정말 특급에 속한 악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가 많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가 목말라 할 때 먹을 걸 마실 걸 주고 그가 옷을 벗었을 때는 옷 입을 걸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것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3장에 보면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쭉 봅시다. 잠언 3장 33절 같이 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요. 저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길은 이 악을 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5장 22절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한 사람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원수들 중에도 악한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악에 자기가 걸려버려. 자기가 범한 죄의 줄에 자기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껑충 떼어서 12장 7절을 볼까요? 12장 7절. 12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악인은 다 엎드러져서 소멸돼서 없어진대요. 없어져요.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과 화가 그냥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지 악을 우리가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결국은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악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악인의 길,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신대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저 그만큼만 하겠어요. 사는 길,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는 길 첫째는 뭐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절대로 악한 마음도 먹지 마시고, 악한 말도 하지 마시고, 악한 행동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도 선하게, 마음도 선하게, 행동도 선하게, 이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죄를 많이 범했고 악을 많이 행한 것이 있어서 아이고 어쩌지, 나는 악한 사람인데 어쩌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범한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다가도 돌이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게 최고예요. 그냥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드리세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이제 돌이켜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 그랬어요. 돌이키시겠다 그랬어요.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1271페이지,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요엘서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한 거예요. 재앙이 막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좀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막 그냥 임했을 때 그때라도 그냥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재앙을 당했거든요. 횟수대로 어떻게? 너에게 갚아주리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냥 이 중심이 막 뜨거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막 때리시다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미 내린 재앙의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므낫세 같은 죄 많은 인간도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길을 갈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돌아와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므낫세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매를 맞다가도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8장 32절 8장 32절부터 끝까지 같이 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귀를 열고 그냥 그 문 곁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잘 들으려고. 말씀을 그냥 들으면 지혜도 생기지,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열리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막 그냥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길이 그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을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도 다 죽이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멸시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편안할 때, 환난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서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택한 받은 백성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그대로 자살해버리질 않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불택자는 가룟 유다같이 자살해버릴 수도 있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게 불택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철학 기도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나오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지옥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사람.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마음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게 사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을 줘요. 상을 줘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그냥 교회도 몇 번씩 나오고 툭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존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역대하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뎃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아사가 축복받은 그 이유가 아주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14장 7절에 볼까요?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12절 넘어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15장 12절로 넘어가서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무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 해에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평안을,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은다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시편 9편 10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했다 그랬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질 못해. 일이 잘 되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는 길이 뭐냐? 겸비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책망했을 때 아합이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잘 받았어요.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베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희가 보느냐. 하나님이 아주 감탄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매맞을 짓을 많이 했고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책망할 때 성질내지 않고 책망할 때 화내지 않고 내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로 그걸 가만히 잘 받는 거예요. 책망할 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십니다. 망할 자를 안 망하게 하십니다. 시편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147편 6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시편 149편 4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5절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사는 길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무의식 중에라도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 첫째가 뭐라 그래서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둘째, 죄를 회개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다섯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만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